오늘 시편 49편의 말씀은 세상의 재물을 인생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인본주의적 인생관을 가졌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목자가 되는 것이 참 인생관인지를 설명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만민을 향하여서 시인이 저자가 알리고자 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교훈에 귀를 기울이도록 촉구합니다. 이어서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인간을 구속하여 구원 얻게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무가치한 재물의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의 부만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의 허망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세상 부귀를 쫓는 자와 의인의 상반된 종말론적 운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0절까지는 세상 부귀의 헛됨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교훈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인생의 허망함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5절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의 시인의 주변에 그들의 대적들이 있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6절의 말씀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대적들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를 말하지요. 대적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의 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유함을 자랑한다. 풍부함을 자긍한다. 그들의 자랑거리, 그들의 자긍심은 어디서 나오냐? 소유물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신뢰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고 그들은 자기가 풍부하게 가진 것을 자긍하며 자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편 여기서 시편 기자가 지적하는 바는 이 저자가 지적하는 바는 부가 악하다는 것이 아니지요. 풍부함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하나님보다 신뢰하고 자신의 풍부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을 봅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을 자랑하는 자들은 그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속량합니까? 8절 말씀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속량하는 값이 감히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값.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인생을 살고 마지막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에 모든 모욕을 받으시죠. 손가락질 받으시지요. 결국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대속의 값만이 생명을 속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엄청난 값을 마련하지 못하고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고 형제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속전을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은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인간은 존귀할지라도 머물지 않는다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지위를 누리고 있든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든지 그 지위나 재물의 안전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든지 간에 사람은 그것들을 영원히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장구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자기를 지켜줄 만한 것들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영원히 누리지 못한다. 자기가 가진 만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제 우리의 계획대로 이만큼을 쌓고 이제 내가 몇 세 될 때까지 이만큼 소유했으니 난 이제 쉬자.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그리고서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합니다. 하나님이 시인 자신을 영접하신다. 받아들이신다. 한 개인이 무언가를 자신의 소유로 삼는 동작을 나타낼 때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건을 묘사할 때에도 이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에 의해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질 복된 결말입니다. 그 위에 14절 말씀에 보면 음부에서 소멸되고 그 거처조차 없어질 자들의 운명과 극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이 이 15절과 같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성도들을 영접하여 천국이라는 신혼집에 인도해 드리십니다. 14절에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그들의 목자인 사람들, 이 땅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사는 우매한 자들과 대조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느냐, 풍부함을 자랑하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겠습니다. 이 세상에 재물이 목자가 아니라 사망이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목자이고 예수님이 나를 지표가 될 때에 오늘 15절 말씀 따라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 어찌해야 할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재물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풍부함을 자긍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주 예수만 나의 지표가 되고 딸을 주님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